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여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기 23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참 이 사람 인생이 너무나 쉽지 않구나, 이렇게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분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욥을 생각할 겁니다. 그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가 당한 고난은 단순히 참 불행이라 말할 수 없고 삶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온몸에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가려움으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끌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됨조차도 무너진 겁니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가족인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다. 회개해라.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어디에도 위로자는 없었고 누구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때의 마음, 이 마음이 욥기 23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적혀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침묵하신 하나님, 도무지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을 했을 때 욥이 억울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자기 아픔과 절망을 막 쏟아냈었죠. 욥은 누구에게 쏟은 것일까요? 친구들에게 쏟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 쏟은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난이 무슨 뜻이고 장차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조그만 말씀해 주시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리 말씀이 없으신 것일까?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갑작스러운 병을 맞이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큰 장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 없으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성경 하나 툭 던져주시고는 잘 찾아보라는 말씀인가? 왜 실제로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시는가?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욥기 23장 10절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시작됩니다. 23장 10절을 보려고 하는데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한글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역 한글 한번 읽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원래 개역 개정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사실 오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개역 개정은 오직이라는 말을 뺀 대신에 아주
큰 전환점을 의미하는 그러나라는 말을 통합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원어에는 없지만은 오직이라는 말은 당시의 욥의 마음을 매우 잘 표현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로 보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역 한글을 다 외우고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3번 정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욥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마음으로 따라오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우선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마음, 욥의 그 슬픔과 어둠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으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또한 이런 외침을 부를 때가 많으니까 우리 아픔이나 또는 외로움과 어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읽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고백에는 2가지 믿음이 담겨있죠. 하나는 현재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2가지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욥의 믿음을 보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 주의 도우심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을까 한번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수없는 주제 속에서 나눠왔던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믿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믿음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욥은 2가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현재에 대한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당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도 위로가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뭘 하냐면 다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시 믿음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사실 잘 걸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왔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그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그의 믿음을 정면으로 치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의 믿음은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그의 믿음은 도대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욥에게 온 겁니다. 이 고난은 그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였고, 그의 믿음을 부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같은 상황으로 그에게 왔을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다시 그 상황에서 욥이 다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또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굳게 서야지 이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굳게 서야지 그 믿음 뒤에 오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고난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버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둠이 이기는 것이고 절망이 이기는 것이고 죽음이 이기는 것이지요. 다시 욥을 생각합니다.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욥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욥의 믿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어둡고 혼란스러울까요? 지쳤을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굳게 믿음을 따라 걸어왔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충격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분명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욥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는 자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믿음이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믿는다는 이야기를 할수록 더 삶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다시 붙잡은 믿음이죠. 이 이야기, 이 위대한 고백을 할 때 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주 힘이 났을까요? 기뻤을까요? 뭐 환희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떨렸을 것이고, 흔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많이 지쳤을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쩌면 자기를 더 많이 아프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다시 붙잡습니다. 그래도 다시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서 완성된 믿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인데,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 삶을 무엇이 만들어갑니까? 여러분, 삶을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가정을 만드는 것도 믿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 도대체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진정 만들어가고 진정 완성시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뭔가에 덧붙여지는 것 뿐이죠. 중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나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욥에게 그러는 것처럼 끝없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결국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끝없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믿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걸음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면은 굳게 서십시오. 길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방향을 잡으십시오. 병들었으면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그러면 욥이 붙잡았던 근간이 되는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 그가 붙잡았던 이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그가 붙잡았던 믿음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만이 아신다 라는 믿음을 그는 붙잡습니다. 진정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 내가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 계시죠. 그분이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누가 나를 압니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나를 아십니다. 왜 그러신가? 그분이 나의 시작이니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그분은 맑고 정결하고 완전한 지혜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내 형제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 맑은 지혜로 오시면 나를 지키시며 형제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1절부터 16절은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누가 나를 아시는가? 누가 내 속사람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의 필요를 알며 내가 나아가고 반드시 취해야 될 생명의 길을 아실까?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그 맑고 완전한 지혜로 나를 보신 분, 내가 살아갈 날이 하나도 시작되기 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기록하셨죠. 오직 그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볼 때 그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복음서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되죠. 그분이 나를 아신다. 진정 나를 아신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맑으신 지혜로 나를 태초부터 보고 계셨고 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보셨으며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말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이 점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 이런 고백이 적혀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구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온 땅에 가득한 그분의 임재, 온 땅에 가득한 그분의 말씀이 시편 19편 기자는 느껴지는 것이죠.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이 조금 전 우리가 그렇게 길게 읽었던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 나를 보고 계시는 분, 진정 내 내면을 아시고 내 삶을 아시는 분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연여 고백하기를 온 땅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온 땅에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 같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 시작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첫 번째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그가 붙잡았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붙잡았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뒤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그가 두 번째 붙잡았던 믿음은,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단련하다라는 말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단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금은 불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 섞인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점점 순금으로, 정금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소중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도 보고 또 주님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입니다. 욥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한순간에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하는 것은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욥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보아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살아 숨쉬는 자기를 한탄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내게 평안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습니다. 자신은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억울했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을 가졌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낳던 어머니 자궁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어머니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는가.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인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랬죠. 태어난 그날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내 어미는 나를 끌어안고 기뻐했을까. 그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죽음을 그리워합니다.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못한 아기처럼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하나님 아닌가요? 그는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랬죠. 원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정말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절망과 어둠과 아픔을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코 기쁨의 고백이 아니죠. 그는 어쩌면 울면서 이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통으로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는 다시 믿음을 붙잡으면서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저 앞에 가지고 나간 고백이 이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이 말씀을 붙잡아도 이 말씀은 내게 상쾌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동시에 믿음이라는 게 때로 너무 잔인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갔습니다. 성령은 뭘 하셨을까요? 그 옆에서 함께 오시면서 끌고 가셨겠죠. 고난은 우리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착각 속에 빠져 삽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얼마나 뿌듯해하면서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까? 어느 날 고난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보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또 고난은 우리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4절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금이 정금되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불밖에 없습니다. 불을 통과한 금은 어떻게 되는가? 그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결한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불순물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낮아지게 하죠. 그러나 그 겸손함과 낮아짐은 우리 인생 자체에서 인생 자체를 누추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순결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착각의 마음이 아닙니다. 뭔가 계속해서 더해지겠죠. 우리는 부푼 자아를 가지고 부푼 자아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그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꿈이죠. 무엇이 커집니까? 순결함이 커지는 게 아니고 불순물이 그에게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한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 말씀이 참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서 나눠주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준재벌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돈길이 보였어요. 와, 돈길이 보인대. 와, 대단하다. 다 해줄 수 있었대. 아내가 원하는 거, 자식들이 원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젊었을 때 걸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대해서 옆에 있던 권사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때였다고. 가정에는 폭력이 난무했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했던 그 어두운 밤, 가장 인생의 불행한 때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짓말처럼 부도가 났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정말 비참하고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고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벽마다 주 앞에 가서 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는 길가에 가다가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 뛰어와서 제 뺨에 아들의 뺨을 맞춥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고 누추하게 만드는 그런 겸손한 낮아짐이 아니고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된 낮아짐이고 겸손함인 것입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사람만은 담대하게 욥의 옆에 서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욥이 붙잡았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가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걸음이라 했습니다. 내 걸음이 아니고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내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내 길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와서 돕는 자가 되시라고 이렇게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결코 우리 믿음을 정금으로 자라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오히려 우리 믿음에 불순물을 더하면서 우리 믿음을 오히려 반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앉아있을 때 나도 거기에 좀 앉아있고, 주님이 울 때 나도 울고, 주님이 거부했을 때 나도 거부하고, 주님이 끌어안을 때 나도 끌어안고, 그게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라갔도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걸음이 우리 믿음을 정금으로 자라가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말씀에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 66권이 흩어진 말씀이 아니라 중심이 있고 방향이 있고 초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깊게 뿌리 내려야 된다. 그 중심에,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이죠.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려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뿌리 내린다는 게 뭘까 도대체? 십자가에 뿌리 내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가 보석처럼 빛나는 정금 같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의 열매는 어떻게 되는가? 대단해 보이지요. 그러나 많은 것이 맺히면 맺을수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달려갈수록 훗날 그 무너짐은 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라.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 욥은 말합니다. 다시 믿음이다. 믿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병든 믿음을 치유하라. 다시 믿음이다. 그리고 그는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신다. 그 사실을 믿어라.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순결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허세, 속이는 영 다 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누르시지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인도하시는 걸 믿어라. 세 번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길을 따라 치우치지 마라.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가라. 그럼 너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말씀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욥이 말하는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떨쳐 일어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 번 더 손을 얹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오늘 주제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저 그런 믿음에 멈추면서 그 믿음에 온갖 것들이 더해지는 거짓된 믿음, 길을 잃어버린 믿음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정금 같은 믿음을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내게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하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님은 도우십니다. 주님은 도우십니다. 우리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서 욥을 바라옵니다. 욥은 강건한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삶이 기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그의 삶에 왔습니다. 그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도 어둡습니다. 근데 그가 굳게 붙잡습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그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온 땅에 가득한 주의 말씀,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을 보며 느끼며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생명이오니 이 말씀에 깊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고민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굳게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일어나십시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특별히 최근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내가 병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 믿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소망하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 우리가 다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참된 믿음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왔지만은 우리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행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믿음이다. 다시 믿음이다. 다시 믿음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때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그저 슬픔으로 끝나고 병으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오늘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다시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뒤틀린 믿음이 다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입니다. 욥이 다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잡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임재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욥의 고통과 욥의 믿음이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길을 잃어버린 성도를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 자리가 주를 다시 만나는 다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믿음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선배인 욥의 뒤를 따라 슬프고 아플지로 다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바를 때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뜻을 주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